네, 금요일은 여호와의 조언 그리고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조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언이라는 것은요, 말로 돕는 것으로 상대방을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떠한 조언의 말씀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범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금일 본문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알려주신 조언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뭄으로 범죄한 그들의 삶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메뚜기 떼를 통하여 토산을 먹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한 땅에서요, 나는 농작물 피해를 입게 하거나 더 나아가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요,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또한 그들이 스스로 낮추어서 자기 얼굴을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하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회복시키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요. 메뚜기 떼가 물러가게 하며 전염병이 사라지는 등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겠다고 솔로몬에게 조언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이 성전에 와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고백하는 죄를 듣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 성전 안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조언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사업과 일터, 혹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 모든 게 막히고 우리 삶에 넘어지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것이구나 깨닫는 그 순간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고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조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찾아온 슬픔이 있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축복과 저주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나눈 솔로몬과 하나님의 대화 또한 조언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한 어떠한 저주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더 있는데요. 만약에 지도자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한 것처럼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을 경우에 받게 되는 축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일 본문 1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즉 여호와의 말씀인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다윗의 언약처럼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참고로 다윗의 언약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받게 될 이 축복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과 반대되는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 그분의 율례와 법규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만 주어지는 축복인데 이 삶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보건대 실제로 축복을 받는 삶,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또한 그의 모습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안타까운 모습들, 자신이 지금 현재 결혼한 그 여인들을 통하여 다가온 이방 우상들을 통하여 넘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축복의 핵심은 성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가운데 그 의지를 처 복종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처 복종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방금 하나님께 축복받는 법 말씀드렸는데요. 그와 반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 혹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삶을 성도 여러분들이 살면 됩니다. 정말 그런지 금일 본문 통해서 볼 텐데요. 금일 본문 역대하 7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법 너무나 쉬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냥 주님을 등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나라는 우상이, 내 마음에서 속삭이는 우상이 계속해서 속삭일 텐데 그렇게 사시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면 됩니다. 참고로 우상은요, 우리가 만든 허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욕을 채워주는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욕이 넘치는 죄악들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하기 좋습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처럼 복 달라고
나에게 물질 달라고, 재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달라고, 즉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달라고 말하기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러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복을 주는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 이 우상이라는 허상을 만들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참고로 이러한 우상,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냥 허상입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만 하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탐욕 그리고 탐심,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그리고 그의 눈이 변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허상의 소리이며, 이게 바로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저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치고 계시지만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금일본문 역대하 7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땅에서,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라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들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한 이 솔로몬 성전, 정말 어렵게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만든 이 솔로몬 성전 버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온갖 좋은 재료와 물질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 그냥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왜 이 지경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는지 관하여 그 이유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 곧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김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 건축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마음속에서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쏟아집니다. 시간이 흘렀네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집니다.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합니다. 세상의 물질 많은 주의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배합니다. 교회의 분열과 무너짐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저주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정욕이, 죄악들이 넘쳐 하나님께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의 길을 쉽게 들어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외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조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혹 악한 길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하루빨리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빠지게 되었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함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혹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는 은혜를 달라고,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땅이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